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쓴 유용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동양 철학도 전공하셨지만 원래 미술사를 전공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많은 미술학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교수님처럼 그렇게 넓은 시야를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인용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조선시대 정조 때의 문장가였던 이 유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네, 되게 심오한 말씀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때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사랑할수록 또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뭐 길가에 피어난 이름 부를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꽃에 지나지 않지만 다시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다시 봐주고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그 꽃은 나에게 온전한 꽃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김추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시 봐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온전한 그 가치가 그 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 대부분 반응이 어떠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대부분의 반응들이 이럴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렇지 갑자기? 왜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런 반응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해도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그렇게 싫지 않은 표정일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 제 아내가 놀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제 얼굴을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그렇게 싫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고 다시 봐주면 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옆에 계신 지인분들을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은 네, 혹시 아십니까? 뭐 내일 아침 반찬이 바뀔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은 다시 그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인식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은 전에 한번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짧은 세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달라진 그들의 인식 그리고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단락인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11절에서 나오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평생을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뒤이어서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같이 거기에 나와서 안진뱅이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가 또 오늘 또 나왔네라고 하면서 그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매일같이 성전에 안진뱅이로 살아오던 그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을 사람들은 목격하고 모두가 다 이 놀라운 광경을 주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누구이기에,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가 평생 보아왔던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고 그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루스드라에서 그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우스다, 저 사람이 헤르메스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당신과는 다른 것이 아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곳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 주인공은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디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디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환경에서 이 기적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지고 우리가 주목받아야 될 그 스포트라이트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돌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자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의종 자리도 주시고 우의종 자리도 주시고 저를 기획해 주십시오 라고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 하셨다.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바로 예수님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1차 집을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저희 청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돕는 손길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커피 봉지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하나 곱게 접어오시는 몇몇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맨날 며칠을 분주하게 교회를 오가면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은
손사래를 치시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청년부의 일이 교회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 원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바로 그런 마음이죠.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인이 올 때에 모든 소유를 맡기고 주인이 타지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에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하고 종을 섬기는 거죠. 띠를 띠고 있어야 될 종의 띠를 띠고 있는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상전 자리에 앉혀서 그들의 발을 닦이는 그런 종과 주인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종의 자리에 낮은 자리의 모습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를 거룩한 그런 종이라고 칭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주님을 자랑스러워 여기게 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절부터 15절 말씀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긴 구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이 베드로의 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죽은 일은 너희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이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신앙의 전통성을 보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넸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돌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아마 그렇게 저를 모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따르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재해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내용처럼 그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이전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의 숫자가 4장 말씀 보면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찌르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와 돌이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조명하는 것, 재설정하는 것. 주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과 삶의 재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된 책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와닿지 않아서 이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봤더니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떤 일일까? 이 부분은 또 정말 와닿지 않아서 세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편히 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들을 내려놨을 때 그날이 혹 우리의 마지막 부름의 날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에게 수고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찌를 받고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 삶을 재설정하고 또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힘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분에서 마지막은 우리가 이 증인이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림을 통해서 성령 감림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이나 칼도 죽음이나 공포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자랑 삼아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증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정에 선 사람들은 항상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지 않겠다.
만약에 위증을 할 시에는 내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증인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증언된 증인의 삶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전하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증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다. 그들이 이토록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전인격으로 주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증언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문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요한의 증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이 구절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증언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또한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은혜는 그가 정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그런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삶을 통틀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였던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진 그런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모섬에게 가서까지 그렇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주님과의 삶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함은 이 사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말씀으로 찌르시고 또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증인의 삶,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더 많은 증인들을 세워가시는 그 일에 선교의 일에 전도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 또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였던 것처럼 듣고 눈으로 봄과 또 손으로 만지바된 그 실제가 되어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힘차게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낮아진 자리 가운데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